사람들이 갖는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좋은 대통령을 뽑고 좋은 국회의원을 뽑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의 대통령이나 몇몇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바꿔 이 말을 또 돌이켜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주제어입니다. 세상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절대로 사람들의 손에 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는 어떤 한 율법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이 뭐예요? 너도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그럼 그렇게 행하여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즉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여기 이 율법사가 관심을 가지고 나온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생, 구원,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의 관심이었어요.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답변 첫 번째는 뭐냐? 누가 내 이웃이 되어줄까라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하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갖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이웃이 될까라고 하는 것보다 누가 내 이웃이 되어줄까 하는 데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계산을 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37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가서 네가 먼저 여기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착한 이웃이 되라. 그 착한 이웃이 내 옆에 오기만을 기다리지를 말고 네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의 착한 이웃이 되어줘라. 그럼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그 자리에 영생의 삶은, 구원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는 저 사람의 착한 이웃이 되어야 해.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면 어디라도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우리 학부형님들은 선생님이 누구일까? 아이들은 또 어떤 아이들일지 그거 먼저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선생님, 어떤 아이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 아이가 어떻게 저들 앞에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여기 온 것은 그 천국을 가지고 온 것이다. 너희에게 천국의 삶을 주기 위해서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천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고 자리 차지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역질문에 율법에 기초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도사라고 말을 하지만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 율법에 대한 명령,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천국이 영생이 벌써 펼쳐지고 있었을 테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 사랑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이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대로라면 여기 이 산속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 그것도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 민족을 적대시하는 유대 사람, 절대로 그 유대 사람 가서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서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feeling 그러는데 사랑은 feeling이 아니라 willing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휠에 꽂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윌에 사로잡혔다라야 하는 것입니다. willing power, 바로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의지력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내 지식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그 천국의 맛을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 그 천국의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요? 네, 여기서요. 저기서요? 아니요, 바로 지금 여기서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네가 대답했지 않냐? 가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명령에 내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시작되면서부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맛을 봐야 아는 거죠. 맛을 보고 맛을 아니? 샘표간장이 아니라 맛을 보고 맛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맛은요, 그 맛을 알고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에,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천국의 맛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천국의 삶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에서부터 그 나라는 이루어진다.
여기 이 비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의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식하며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매 순간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넷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앞에, 내 곁에 있습니다. 눈만 뜨면 내 곁에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 뭐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 옆에, 바로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사마리아인은요, 자기 사업을 위하여서 길을 갈 때, 바쁜 길을 갈 때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입니다. 일부러 찾아간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 어디에 있나 일부러 찾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을 주기 위하여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문을 열지를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문을 열죠.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고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의 이 조그만 터치, 그 사랑의 터치, 그 터치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내 앞에 온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뭐 변화와 개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들의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그런 천국은 우리들 곁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는 분께로부터 쑥버무리요? 여러분 아셔요? 요즘에 쑥 아주 좋아요. 쑥버무리. 쑥버무리가 왔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한 이틀 지나나 3일 지나나 그런데 똑같이 또 왔어요. 근데 이상하다 보니까 붙인 사람도 그 사람이요, 발송처도 그 떡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행정착오가 있는 거예요. 아주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떡집에서 그 딱지를 발송을 했으면 치워버렸어야 되는데 그 주문서를 아직도 거기에 놓고 있었나 보죠.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거기다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거 어떡하려고 저러나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물었습니다. 떡이 또 한 번 왔네요.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확인을 하더니 이거 어떡하면 좋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우아하신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괜찮아요. 그냥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먹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아이고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막 울라고 그래. 그냥 울라고 그래. 제가 밥을 먹다 그 소리를 옆에 들으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 찾아다닐 필요 없고 멀리 있다 굉장한 나라도 아니야. 우리의 그 작은 관심, 그 사랑의 타치, 이것 하나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식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에 관심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이냐 그런 거 찾지 말고 내가 누구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행동이다. 말씀으로만 알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여 행동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나라는 멀지 않습니다.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런 관심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율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 그 비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가서 네가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서 실천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율법대로가 아니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 때문에 바빴어요. 제사 수종 드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바빠도 그렇지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좀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율법의 근본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긍휼 없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긍휼이지 예배가 아니야. 아마 그 일 때문에 이 예배에 늦었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늦었다라고 우리 장충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잘했다고 박수 쳐줄 거라고 믿어요. 맞습니까? 그게 율법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 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것 갖고 따지지 말고 그 율법, 그 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의 정신의 하위 개념입니다. 율법의 근본 취지는 뭐냐?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법은 있었으나 사랑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없고 그 법만 있었으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속에 보여지지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법만 있어요. 법만 있어요. 근데 사랑은 없어요. 그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율법사가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이 율법책,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면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서 영생의 삶이, 구원의 삶이, 천국의 삶이 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는 으슥한 골짜기지만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예배 시간이 늦어 바삐 가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도 상관이 없고, 옆에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도 상관이 없고, 옆에 사람이 사업이 실패하여, 사랑이 실패하여 자살 직전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어 힘들어다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너는 너, 나는 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건지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고, 그냥 교회 나가 친구 만나고 그 친구와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재밌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쓸하고 저러니까 쓸쓸하고 이 세대가 점점 더 뭐예요? 무서운 무관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면,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이 교회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탄식이요 경고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런 나라가 먼저 목사된 내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나라가 나와 함께 이 교회 일을 의논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교우님들 사이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장충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리. 이름만이 장충이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바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바로 우리의 가족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경험하고 이걸 맛을 보고 그 맛을 보기 위하여서 더 그쪽으로 달려가는 일이 있을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천국으로 변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절대로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서 이런 것 저런 것 따져서 말로만 싸우지 말고 서로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죄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촛불을 통해서, 태극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냥 놔두고 나 혼자 찬양하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찬양과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겠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성,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암만 찬송 부르면 뭐예요? 암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예배입니까? 이것이 기도입니까? 이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필요 없다 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필요 없고 밤낮 나가서 봉사나 하고 구제나 하고 전도나 하고 뭐 그렇게 하라, 그거 아닙니다. 예배가 있는 자는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구제와 선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잘못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사무쳐서 길거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벌써 천국의 삶이 임한 것이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생각과 행동과 그 사랑의 실천, 그것 하나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지막입니다. 사마리아인 그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나는 왜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사는 것인가 죽는 것인가? 나의 이 가는 길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마리아인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가 사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야. 사람 살리는 일이야. 거기 35절 마지막에 분명히 나와요. 이 사람을 돌봐줘라. 그 사람 산에서 끌어내려 닦아주고 먹여주고 여관에서 재워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회복이 됐죠. 근데 사업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계약하는 사람하고 만나기로 했어. 이제 가야만 돼. 이 사람 아직도 온전치 않으니 그 주막 주인한테 이 사람 비용이 얼마나 더 들든지 내가 와서 다시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살려달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감이 오세요? 이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죠? 이 사람이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 때문에 일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초등학생 교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초등학교. 너희들의 꿈이 뭐니? 한 아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국민을 도와줄 거예요.
경쟁이라도 하듯 아이들은 막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꿈을 소리칩니다. 저는 기업가가 되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할 겁니다. 저는 경찰이 되어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돌볼 것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들의 꿈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선생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의 꿈은 뭐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제 꿈은 그냥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국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그 백성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 백성답게 살아서 정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가 고난절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절을 맞아서 저는 여기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 그는 좋은 이웃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 그는 결코 군림하거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거나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 그는 법을 가지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을 실천했습니다. 사마리아인, 그는 자기 일보다 사람 살리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게 그가 일하며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만나고 내가 믿는 예수다.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다. 우리 예수님, 그분은 우리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죠? 우리 예수님, 그분은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제가 믿고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심판과 저주의 죽음으로, 또 저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여기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일하시며 사시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사마리아인 비유 가운데 그 사마리아의 행동이 그 앞에 그 삶의 영생을 가져오고 천국의 삶의 축복을 가져왔던 것처럼, 가만히 생각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 여기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 나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나가야 할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런 고난과 희생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께는 깊은 감사의 시간을,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잊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드리면서 이 한 주간을 뜻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